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복된 하루를 주셔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누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통하여서 주시는 그 진리를 따라 오늘도 복된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향해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3장 40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네게로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라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어떤 목적 이유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맏아들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맏아들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하라. 자,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처음 태어난 맏아들이죠. 맏아들을 1개월 이상 된 맏아들을 계수하라. 숫자를 세어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맏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담겨 있어요. 왜 하나님의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6월절 밤이죠.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임방의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태어난 아들은 죽지 않고 다 살아남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속해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첫 아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대신하여 레위 지파가 그 첫 아들, 맏아들의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41절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려라. 자, 처음 태어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으로 레위인을 대신 삼으신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아들은 레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구별되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도 해당이 됐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그렇게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곡식이 처음 열매를 맺었다. 초실절이죠. 처음 얻은 열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과일 처음 얻은 것, 곡식이 처음 얻은 것 다 하나님께 처음 드리죠. 사람, 가축 모든 것이 그렇게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에는 대표성도 들어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므로 나머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러한 그 대표성의 개념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하루 새벽 예배를 드리죠. 초하루를 드린다는 것은 단지 초하루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한 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러한 헌신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매월 첫 주일 이러한 개념들이죠. 또 재정에서는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11조를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림을 또한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초태생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 난 것 맏아들 대신에 레위인을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42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자, 모두 숫자를 세보니까 몇 명이었습니까? 22,273명이었더라. 22,273명. 자, 레위인이 맏아들을 대신해야 되는데 어제 본문에서 레위인은 모두 몇 명이었어요? 22,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맏아들을 계수하니 22,273명이었어요. 그러니까 273명이 더 많은 겁니다. 그렇다면 273명이 더 있으니까 이 273명을 하나님께 어떻게 대신 드려야 합니까? 레위인 숫자는 22,000명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45절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 레위인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네, 또다시 반복된 말씀이죠. 46절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더 많음으로 어떻게 하여 속전을 내라. 대신 대속의 ransom money라고 되어 있는데 대속의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여기서 속전이라는 단어는 이제 몸값이라는 뜻이에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의 소유가 된 그 사람, 특별히 노예 같은 경우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을 말해요. 누군가 나에게 속했을 경우 그 몸값을 받고 자유를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대속금 혹은 대속 혹은 속전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출발이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된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죽어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 제물이 되신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맏아들에 대해서 273명은 대신 속전을 내야 한다죠. 얼마를 내야 할까요? 47절에 보니까 1인당 5세겔씩을 내라. 이 5세겔의 가치를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이제 학자들이 연구하기는 대략 이제 일반 그 노동자 품삯의 반년치 품삯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게 결코 작은 액수는 아니죠. 하지만 이 액수를 들여서 대신 속전을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273명이 5세겔씩 전부 내게 됐어요. 이렇게 속전을 내면 그것을 아론과 그 외의 제사장들에게 주도록 하였습니다.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낸 세겔 전부 합치니까
1365세겔입니다. 273 곱하기 5 하면 딱 이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대로 속전을 지불합니다.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였음을 말해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하죠. 그 핵심은 레위인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 왜 세우셨는지는 어제 본문에 제가 어제 잠깐 설명드렸죠. 이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을 섬긴 자들을 심판하실 때 누가 하나님 편에 설까 할 때 바로 이 레위인들이 그 자리에 섰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자기의 동족이지만 그들의 죄의 대가를 받도록 3,000명을 죽인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이것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의 그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이제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내 것이라라고 세우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그럼 하나님이 레위인만을 받아들인 건가? 그것이 아니에요. 레위인은 대표성을 지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또 처음 난 것 마다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모든 자녀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단지 레위 사람만을 위한 것이다가 아니라 바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성도는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성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셔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죽음과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을 대표로 받으셨다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을 다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다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내 뜻, 내 모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죠. 이 드림을 우리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온전한 순종의 삶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숫자 하나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순종은 99%라는 게 없어요. 100%만이 순종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사는 동안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이렇게 자녀로 삼아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땅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향기로운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온 땅에 드러내고 선포하는 삶을 사는 거죠. 오늘 하루가 이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함을 받은 복된 자녀이니 너무도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자 하는 사랑과 헌신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답고 또 향기롭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